네, 오늘 구약의 26번째 책 에스겔에 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레미야 애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이방 땅에 끌려간 유대인들이 고데스의 칙령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의식에 사용된 시가 예레미야 애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함락의 충격과 그 안에서 펼쳐지는 여러가지 참상들을 직접 목도한 시각으로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시가 예레미야 애가였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은.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 예레미야 애가를 지은 저자는 예루살렘 성의 함락이라는 충격을 시의 형태로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22절로 끝나는 시였는데 3장만큼은 66절이라는 그런 파격을 선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크로스틱이라는 일정한 형식을 다 갖추고 있었는데 5장에서는 또 아크로스틱의 형식을 파괴하는 시의 형태적으로도 예루살렘 성의 함락의 충격을 노래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회복의 소망은 3장 22절부터 H 발음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또 하나님의 기업되심에 대해서 소망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은 기원전 597년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인물입니다. 여호야긴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레미야서 말씀을 나누면서 시드기야는 그렇게 비참한 치우를 맞이했는데 왕으로 즉위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상태에서 끌려갔던 여호야긴은 복권되는 왕인 것을 예레미야서는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총 3번 침공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BC 605년에 여호야긴 왕 시절이었고요. 이때 여호야긴 왕이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다니엘이 포로가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스겔에 대한 부분인데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침공합니다. 597년이고요. 이때 여호야긴 왕이 포로가 되는 거고 에스겔도 만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또 3차 침공하게 되는데 BC 586년 또 혹자는 587년이라고 그러는데 1년 차이야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때 시드기야가 압속되는 겁니다.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호야긴 왕, 또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이 왕들이 다 요시야의 아들들이고 요시야의 손자입니다. 한번 요거를 잠깐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요시야 왕은 유다의 16대 왕이고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에요. 종교개혁을 성취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들이 있는데 뭐 정확히 몇 명을 낳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왕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들들은 3명인데요. 첫 번째 아들은 여호야김입니다. 그런데 여기 왕의 대수를 보면은 18대 왕이죠. 그래서 요시야의 사후 바로 첫 번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이 되지 않고 둘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 거예요. 17대 왕이고요. 그리고 여호아스도 굉장히 짧게 왕위에 재위하고 폐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이렇게 왕위에 오르는데 둘 다 친애굽 정책을 펴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을 또 왕으로 세우는데 여호야긴도 아까 드린 말씀처럼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압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긴의 숙부가 되는 거죠. 작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아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여호야김의 형제인 시드기야를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또 바벨론을 배제하고 친애굽 정책을 펴므로써 시드기야도 이렇게 비참한 시호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좀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 또 이렇게 에스겔 또 다니엘까지
이해가 수월하실 거예요. 자, 에스겔서의 구조를 보면 1장에서 3장은 에스겔이 하나님께 소명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24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고요. 그리고 25장에서 32장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장에서 48장은 그 이스라엘, 유다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서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학자들은 에스겔서도 예레미야 애가서처럼 포로기에 유다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런 예배의식에 사용된 책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다인들에게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접하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포로기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책이니까 그 메시지의 내용이 결국에 가서는 어떤 내용으로 마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너희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그죠? 소망에 대한 메시지로 맞이하게 될 것임을 우리 유추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의 문학 형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문학 형식이 있는데 묵시 문학이라는 거예요. 묵시, 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요한 묵시록이라 그러죠. 그래서 묵시 문학,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다니엘서도 묵시 문학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묵시 문학에 대해서 잠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세 가지 적어놨죠. 이원론, 또 하나는 종말론, 또 하나는 신비사상. 그래서 이 묵시문학 사상은 그 고대 페르시아 종교가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데요. 배화교라고 그러죠. 그 불을 숭배하는 종교, 배화교. 근데 이 조로아스터교의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이원론이에요. 극단적인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선한 신, 악한 신. 그리고 또한 종말론이 아주 강조가 돼요. 자, 이원론이 강조가 되었다고 했죠. 선한 신, 악한 신. 그러면 또 거기에서 연이어서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현세와 내세. 자, 그리고 신비사상. 자,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러면 현세, 내세, 선한 신, 하나님, 악한 신, 사단. 그리고 또 에스겔서 안에 신비로운 환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비슷하죠. 기독교가 여기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에스겔서도 영향을 받았지만 영향을 받은 것이지 거기에 완전히 삼켜버린 바 되진 않았어요. 자, 여러분 유다이즘은 이원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옥을 강조하고 천국만을 강조하고 이 세상을 등한시 여기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성경에서 말하는 뭐라 그럴까요? 바람직한 그 성경상에 우리가 먼 거예요, 거리가. 우리가 내세만 생각하게 되면 조로아스터교처럼 이원론에 우리가 너무 메인바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지금 바로 여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거지, 여러분이 여기서 함부로 살다가 막 살다가 나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내세만 여러분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것을 극복합니다. 구약사상은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대립이 아닙니다. 여러분 욥기서 말씀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 회의하는데 거기 사탄이 오죠? 대립이 아니에요. 그죠?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구약 성경은 또 기독교의 신앙은 현세와 내세 분리가 아닌 지금 바로 여기에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묵시문학의 사상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비로움. 그래서 에스겔서가 또 다니엘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묵시문학의 영향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하지만 그 묵시문학의 영향에 매이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 1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1절로 14절 말씀. 30째 해에 넷째 날 초다새에 내가 그 발각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다연실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래의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일그러하며 그 날개를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와 같이 완해하더라. 자, 굉장히 신비롭죠? 네, 무신문학 영향을 받은 것 같죠? 자, 그런데 이 에스겔에 대해서 2절에서 정보를 주고 있는데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니까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에스겔이 끌려간 지 5년째 여호와의 환상을 본 겁니다. 자, 이때 에스겔의 나이를 30세로, 그렇다면 여러분 에스겔은 몇 살에 포로가 된 겁니까? 25살에. 그리고 에스겔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자, 제사장과 관련해서 민수기 8장 24절과 4장 3절 말씀을 보면 잊진 않겠습니다. 제사장과 관련해서 25세에 회막에 가서 이렇게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또 민수기 4장 3절은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25세 또 30세라는 말은 뭐냐 하면 25세 회막에 가서 5년 동안 수습기간 비슷하게 받는 거죠. 그리고 30세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겔은 이런 별난이 있지 않았으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으면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죠? 별다른 별난이 없었으면 25세에 수습기간으로 회막에 들어가는,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배우는 그런 시기였는데, 에스겔은 어떤 상태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으면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이제 첫 발을 내딜 그 시기에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바빌론 땅에서 하나님께 환상을,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에스겔은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는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과는 다른 역할을 에스겔에게 주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역할입니까? 포로된 유다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이때 에스겔은 아직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이전이니까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또 감당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1장 1절로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과 관련해서 우선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아직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 여러분이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유다 입장에서는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어디서부터 침공하냐 하면 유다의 북쪽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북풍과 관련해서 북쪽에서 오는 폭풍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바벨론도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이 환상 중에 이상 중에 네 생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람, 또 하나는 사자, 또 하나는 소, 또 하나는 독수리. 자, 이것을 그대로 요한 계시록에서 차용하고 있어요. 자, 반모섬에서 요한도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는데 에스겔과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요한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4장 5절로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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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자, 계시록 말씀이 에스겔의 영향을 받은 것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자, 에스겔의 환상과 관련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말씀을 하는 거니까 에스겔의 환상과 관련해서 네 생물, 네 가지 생물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에스겔 1장에 나오는 이 네 생물을 그룹으로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천사로 이해하는 것은 좀 이렇게 넘어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그분은 실질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에스겔 1장의 환상이 유다를 침공하는 경고의 메시지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네 가지 형상은 바벨론 시정에 영향을 받은 바벨론의 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았지만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이 네 생물을 하나님의 그룹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는 너무나 전체적인 맥락을 배제하고 그냥 현실적인 부분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자, 또 어떤 사람들은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그리고 소는요.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소는 뭐의 왕이에요? 가축의 왕. 독수리는? 그쵸? 새들의 왕. 사람은? 만물의 영장.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피조물을 아주 대표적으로 망라하는 것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신약의 사복음서의 특성을 이 네 가지 생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사자로 비유합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뭐와 연결되겠어요? 사람. 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독수리로 연관짓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해요. 그럼 뭘로? 소로 연관짓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단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과 관련된 형상을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이 사람, 독수리, 사자, 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뭐라 그래요? 아까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독수리 같고 황소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라고 표현하지 단정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지금 이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우리 사람의 언어로 그 이상을 표현한 거잖아요. 뭐뭐 같은 거지 이퀄은 아니라고요. 그런 개념을 여러분이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레바퀴와 관련해서 조금 우리가 좀 나눌 필요가 있는데 우리 에스겔 1장 15절로 21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화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물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내 얼굴을 가진 각각의 생물들 옆 땅 위에 바퀴가 하나씩 있었다. 그 바퀴들의 모양과 구조는 화목이 빛나는 것 같고 내게 모두 똑같이 생겼다.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처럼 생겼다. 바퀴들은 움직일 때 내 방향 가운데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나아가면서 옆으로 방향을 돌이키지 않았다. 그들 바퀴의 둘레는 높고 놀랍게 생겼다. 바퀴 4개가 다 그 둘레에 문들이 가득 달려 있었다. 생물들이 움직이면 바퀴들도 그 옆에서 움직였고 생물들이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바퀴들도 들어 올려졌다. 어디든지 영이 가려고 하면 생물들도 그곳에 갔고 바퀴들도 생물들을 따라 들어 올려졌다. 생물들의 영이 바퀴에 있었기 때문이다. 생물들이 움직이면 바퀴들도 움직이고 생물들이 서면 바퀴들도 섰다. 생물들이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바퀴들도 따라서 들어 올려졌다. 생물들의 영이 바퀴들에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 환상입니다. 그죠? 이상 중에 본 거고 에스겔들이 그렇게 보였다는 건데, 자, 본문에서 수레바퀴들과 생물들에 관해서 본문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우선 바퀴가 내 방향으로 각각 돌고 있었기 때문에 방향을 움직이느라고 바퀴들이 회전할 필요가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인위적으로 찌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퀴 안에 뭐가 많이 있었다고요? 눈이 많이 있었다. 네,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감찰하는 것으로 좀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도 이 안에 눈이 많이 있었다라고 요한계시록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퀴와 내 생물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바퀴와 내 생물들의 움직임이 서로 어떻게 해요? 일치해요. 그죠? 그 이유는요, 생물들의 영이 바퀴에 있었기 때문이다. 바퀴가 중요해요? 영이 중요해요? 영이 중요하죠. 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그 뜻에 반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징계받는데, 하늘의 보좌를 이상으로 표현한 에스겔이 본 광경에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 영과 그 영의 부속물이 일치되어서 반하는 거 없이 하나됨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아마 그 이상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아주 굉장히 크게 왔을 거예요. 그것을 에스겔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에스겔 1장 2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안의 모양은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물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자, 여러분, 에스겔 1장에 에스겔의 환상의 시작은 폭풍이었습니다. 그죠? 네. 북쪽에서 불어오는 폭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으로 시작한 이상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형상을 묘사하면서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무지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무지개는 언제 처음 나왔죠?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이 나면서부터 악함으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언약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매개체가 무지개였어요. 자, 이 무지개가 계시록에도 등장합니다. 자, 계시록 4장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목보석 같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의 이상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상을 에스겔에게 허락하시는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까? 심판이 아니라, 그죠? 멸망이 아니라 회복임을, 그죠? 궁극적으로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에스겔이 소명받는 장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빤빤하고 마음이 굳은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에스겔은 어디서 유다를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바벨론에서. 자, 그런데 동시대에 하나님의 심판과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예레미야는 어디에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같은 메시지를 선포했다고요. 약간 물론 감정은 다릅니다. 예레미야가 더 격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바벨론으로 안 갔어요.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에스겔 5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죽음을 내 옷사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느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같이 있습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하니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금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서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2절에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머리털 그 수염 그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두고 오는 뭐예요? 그러면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성읍 사방에서 그 또 3분의 1을 칼로 치는 거죠. 그것은 바벨론의 군사에 의해서 칼로 죽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라는 부분은 뭐예요?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죠? 유다인들을 그렇게 에스겔에게 행위로 상징으로 보이게 하고 또 말씀을 풀어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에스겔에게 이런 행위를 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나오죠? 13절 나오죠.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이것을 여러분 단순하게 말하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는 문장이 처음 나온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5장 말씀이. 자, 한글 성경에서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라는 표현이 한글 성경으로 83번 나옵니다. 한글 개역 개정으로.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에서만 몇 번 나오냐 하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면 61번 나와요. 61번. 그러니까 에스겔서가 어떤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는 그런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그 말은 다르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패역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고, 또 확장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인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키실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라는 말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온 부분은 어디냐 하면 출애굽기 7장 5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네.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모세 너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애굽 사람에게 바로에게 알게 할 거야 라는 본문에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죄에서 출애굽할 때, 여러분이 죄에서 빠져나오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에스겔 5장이라면 그럼 에스겔서에서 몇 번 나온다고요? 61번. 자, 그럼 그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가장 마지막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심판이겠어요? 회복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머리가 좋으세요? 자, 에스겔 39장 2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죠? 야, 내가 너희를 다 흩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 흩어진 곳에서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할 거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이 회복의 메시지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유다인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분노를 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상이 에스겔 8장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해의 여섯째 달 초가시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자, 지금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는 악행에 대해서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너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죠? 소름 끼치는 말씀이죠.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지금 어디 그린 거예요? 네, 성전 안에 그린 거예요 지금.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동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불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자, 유다의 성전에서 벌어지는 정말 간음이죠. 하나님 보시기엔 이건 간음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자, 특별히 에스겔이 아는 사람의 이름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사반의 아들 야사냐가 이스라엘 족속의 70인 장로 중에 한 명인데 우상을 위해서 그 향로를 든 그런 일행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사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사반이라는 이름을 들었으면 알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제사장은 아니고 사반이 누구냐 하면 요시야 왕 때, 그때 제사장이 hil기야였는데 hil기야가 창고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거든요. 그 율법책을 hil기야가 사반에게 들려서 요시야 왕에게 읽어 들리게 해요. 읽게 해요. 그리고 요시야가 그 사반이 봉독하는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반은 종교개혁에 요시야와 함께 관여한 인물이에요. 그러죠? 근데 그 사반의 누구라고요? 아들 야사냐도 그 종교개혁이 어떤 것인지 아는 그 야사냐도 이렇게 타락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섭죠, 여러분? 자, 그리고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면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여인들이 앉아 있는데, 여인들이 앉아서 어떤 신을 향해서 애국하는 거죠. 단무스라는 신입니다. 네, 식물신이라 그래요. 식물신, 곡물신. 그래서 4월에 태어난 신이라 그래서 단무스 신이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또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갔는데, 여호와의 성전 그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25명이, 그러니까 제사장이겠죠?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뭐하고? 등지고 네,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하나님이 경로하시고 하나님이 흩으시만 합니까? 흩으시만 하지 않습니까? 흩으시만 하죠. 그죠? 자, 이 같은 가증한 일에 대해서, 가증한 이 예루살렘 성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이 여기는 유다인들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에스겔 9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문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쳤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섰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네, 아멘. 자,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네.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요. 그죠? 네,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 가증히 여기고 슬피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마에 먹물로 표를 그리게 하셔서 그들은 죽음에서 제외시키게 하셨습니다. 참 특별한 말씀이죠. 자,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에는 아론이 이제 제사장의 가장 처음 제사장이 되는데,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우게 하고 그 관에 어떤 글을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글은 어디에 그럼 새겨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마에 새기는 것 같은 거죠. 그 글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출애굽기 28장 3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선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선물을 여호와께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의 이마에는 지금 여호와께 성경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신약에서는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이야기해요. 너희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거룩한 제사장이니 라고 이야기하죠. 에스겔 10장 15절로 22절.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 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론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무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안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이에요? 이토록 더러운 성전에 그저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종교개혁에 관여했던 사반의 아들 아사냐까지도 우상 앞에 향로를 들고 있는 이 모습,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섬기는 이 성전에 여호와께서 머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시는 장면이에요. 자, 근데 에스겔서 후반부에 가면은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오십니다. 당연히 오시겠죠? 회복의 메시지니까. 그런데 이 장면에 역으로 오시는 거예요. 네. 지금 어느 쪽에서 영광이 머물고 떠나가십니까? 동문에, 그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러면서 떠나가시는데 다시 오실 때도 동문으로 오셔요. 자, 에스겔 11장 15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누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돌에 고달한 나라의 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불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인내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날개를 대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도 그 뒤에 덮였더니. 아멘. 자, 새 마음,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을 남은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 내용이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있었죠.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동시대를 향한 유다인들에게 선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비가 신포도 먹었기 때문에 아들이 시다라는 속담 쓰지 못하게 할 거야 라는 말이 예레미야 말씀에 있었죠. 에스겔에서도 있어요.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또 속담에 대해서 에스겔서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자, 에스겔 12장 20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나를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되느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유용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마청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음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요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당시에 예루살렘 땅에 이런 속담이 있었다라는 거죠. 묵시가 너무나 더디게 오므로 모든 묵시 사라질 거야. 죄를 범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징벌하신다라는 이러한 계시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이 속담이 지금 너희 땅에 있는 것이 웬 말이냐. 내가 다시는 이 속담 너희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끗게 하시는지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죠?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에스겔 37장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다 담무스신 숭배하고 애곡하고 태양신 섬기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거에 산 거예요. 죽은 거죠. 육신적으로 살아있어도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시체예요, 시체. 자,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살리시는지 놀라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놀랍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뼈가 가득한 거예요.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럼 여러분, 이 뼈는 매장된 뼈예요? 아니면 그냥 어떤 뼈입니까? 매장된 뼈가 아니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 군대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의 노예였지만 그냥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나오게 하신 장면에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냐 하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뭐라 그러죠? 10절 말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리고 이 뼈들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군대입니다. 근데 골짜기에서 그렇게 뼈들이, 무수히 많은 뼈들이 이렇게 널브러진 거는 뭐예요? 전투에서 패한 군대, 매장되지도 못한 군대, 완전히 썩어서, 그죠? 사람 다 썩어서 사라지고 힘줄은 끊어지고 마른 뼈만 남은 군대. 뼈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니? 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에스겔은 뭐라 그래요? 참 지혜로운 말씀을 했어요. 그죠?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인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아니요, 소망 없는데요. 어떻게 제가 어떻게 살아요? 소망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텐데 에스겔은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니?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막 소리가 나면서 뼈가 서로 맞춰지고요. 거기에 힘줄이 돋고 피부가 덮이고. 근데 뭐는 없었더라? 생기는 없었더라. 근데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에게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방에서 생기야 불어 이 속에 들어가라 라고 외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는 또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 39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모든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자, 에스겔 39장 16절.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자, 그래서 갑자기 곡이라는 이 왕이고요. 마곡의 왕이고, 자, 곡, 마곡 이런 나라가 나오는데 바로 이 전에는 지금 이게 39장 말씀이죠. 35장부터는 유다의 주위 나라에 대한 심판이 언급되거든요. 에돔, 애굽 같은 역사 시대에 실존했던 구체적인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런데 38장과 39장에는 마곡의 왕, 곡이라는 아리송한 인물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마곡의 왕, 곡의 완전한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연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영적인 결말에 대해서, 결국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지 실질적인 이 세상의 어떠한 물리적인 나라로 접근하게 되면 굉장한 우리에 빠지는 거죠. 물리적인 실제 나라를 무리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성도를 위협하는 악의 최종 멸절의 기사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하몬곡의 골짜기라는 것은 수많은 곡 사람들의 시체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도 뭐라고요? 하모나라. 그래서 하모나, 성읍의 이름입니다. 하몬곡 골짜기가 있는 성읍. 근데 에스겔 말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성읍의 이름에 대해서 나오죠. 여호와 삼마. 그거랑 우리가 비교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라는 부분으로 이 곡 마곡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0장부터는 또 성전의 환상이 언급됩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의 환상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네모 반듯하다라는 거예요. 정방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네모 반듯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입니다. 자,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대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느라고 뭐를 짓게 하셨죠? 성막을 짓게 하셨죠? 근데 성막의 형태는 어떤 형태예요? 네모 반듯해요? 아니면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이에요. 성막 안에서 네모 반듯한 것은 지성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 좌가 있는 곳, 거기만 정방형이에요. 왜? 거기는 이미 죄를 처리하고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막 전체적으로는 직사각형입니다. 성막을 여러분 동문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어떤 냄새를 맡을 거예요. 무슨 냄새예요? 고기가 타는 냄새예요. 고기 타는 냄새는 좋은 냄새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또 어떤 냄새를 맡게 되죠? 피비린내를 맡게 돼요. 아무 죄가 없는 짐승들이 여러분 대신해서 각이 띄어지잖아요. 그리고 어떤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떤 소리를 듣게 됩니까? 울부짖는 소리를 듣죠. 아무 죄 없는 짐승이 왜 죽어야 돼요? 자, 지금 성전 이야기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에스겔 성전의 특징은 네모 반듯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된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 43장 1절부터 6절에는 아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폐역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난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아까 동문에서 나갔죠? 네.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네. 지금 에스겔이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영과 같더라라는 말을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바로 그 영광이 지금 다시 성전으로 돌아왔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에스겔 43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완전히 회복된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이라 말씀하시죠? 그렇게 보이라라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여러분 정말 선한 것을 보면, 그죠? 정말 거룩한 것을 보면 부끄럽습니다.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한 것을 볼 때 죄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정말 선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정말 선한 것을 보면 그 선한 것에 압도당합니다. 그러니까 떠나라 그러는 거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놀라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완전히 회복된 성전이잖아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겁니다. 자, 성전 문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물이. 근데 이 물이 점점 불어요. 그래서 측량하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제일 처음에 측량했더니 발목에 이를 정도로 찰랑찰랑. 또 측량하게 했더니 이번에는 무릎에 오르는 거예요. 또 측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허리에 오르고 또 측량하게 하시는데 이번에는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이.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회복하게 하고 만물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성소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그대로 요한계시록 말씀에 있는데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냥 생명수가 아니라 생명수의 강입니다. 그죠? 이 안에서 헤엄치고 싶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 그죠? 생명수의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48장 31절로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부터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층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문의 너비는 4,500층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층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아멘. 아까 믿는 자의 어떠한 계속 대적하는 그 고개 멸망과 관련된 성읍의 이름은 뭐였죠? 하모나였죠. 39-16절 말씀을 쓸게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성읍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 산마. 여호와 산마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계신 곳이 뭐죠? 성전이죠. 그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생명수가 흐르는 곳. 그리고 여호와께서 계신 에스겔에 완전히 회복되는 그 성전의 이름이 여호와 산마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죠? 너무나 맞죠. 자, 그런데 여호와 산마의 이 성읍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12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2문의 이름이 있죠. 12지파들의 이름을 땄습니다. 근데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21장 12절 말씀도 제가 적어놨나요?
네, 같이 읽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래서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구약의 12지파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네, 성도를 의미해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었으면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계시는 성읍의 12문이 12지파의 이름으로 명명된 것은 성도의 반열에 들지 않고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물리적인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내세에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자, 공동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모두 참여가 될 거예요. 그죠? 지금도 그렇게 참여하고 있고. 그런데 공동체적인 의미의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교회예요.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예루살렘처럼 더럽고 추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죠? 전례 없는 새로움으로 회복시키신 후에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이 여호와 산마는 현세가 아닌 내세에만 존재하는 그 교회가 아니에요. 네. 우리는 무시문학을 넘어섭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뭇 영혼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호와 산마하라고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당신 안에 계시네요, 제가 보니 라는 고백을 듣고 계세요? 쉽게 고백되는 말이 아니고요. 그죠? 우리에게 요원한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산마라고 불리게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죠? 모쪼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이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정말 더럽고 추한 우리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계실 수가 없으셔서 영광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영광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모든 영혼들로 하여금 여호와 산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당신 안에 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듣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